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든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좋게 찾는 게 아니라 원망하고 비난하면서 찾습니다. 그가 구원 얻은 사람입니다. 엄마가 있는 거죠. 구원에는 신분과 수준의 두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이 아니라 동시적입니다. 시작하자마자 신분이죠. 신분이고 운명입니다. 하나는 수준. 길러야죠. 크는 건 그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신분만 강조한 것이 구원파입니다. 신분이 완성되는 것 같이 수준도 완성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그 문제와 연결되는 문제를 히브리서 6장을 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기 무서운 말이 나오죠.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를 믿었으면 앞으로 더 나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 교회사적 현 시점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기도에 응답하셔서 복을 주실 수 있다. 이렇게 순교 시대와 부흥 시대를 거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시대가 끝나고 지금 현 시점에 와서 보니까 교회들이 그 다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같이 굽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자 교회는 왜 코로나 시대에 좀 더 적극적인, 그들이 믿는 어떤 초월적인 책임이랄까 또는 증거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 앞으로 나가는 이 문제들은 여기서 얘기하는 바와 같이 한번 믿고 타락하면 끝장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은 첫 강의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출애굽 사건과 같습니다. 애굽을 나오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나왔고 지나온 다음에 애굽 군사들이 따라 들어왔다가 홍해물이 다시 차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홍해를 되짚어 돌아가서 애굽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천국 갔냐 지옥 갔냐, 이 질문이 꼭 나오는데 천국 갔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도 그들과 함께 죽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물론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무리바 사건에서 실수를 하고 하나님이 같이 죽어라 그렇게 되는데 모세가 알아듣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온 책임자로서 그들과 함께 죽어야 맞고, 그 죽음이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는 증거로 모세가 거기 함께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실패할 확률이 많다는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우리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답니다. 그러니까 실패도 선을 이룰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이제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가는 성경에 가득 차 있으니까 더 긴 시간이 필요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그 구원은 실패될 수 없다는 것은, 구원이 결국 우리의 의지와 능력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나는 아닌가 보다 라는 그런 자책과 절망의 과정을 얼마든지 겪는다. 얼마든지 겪는다. 대표적인 사례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그 3번 부인할 거를 예수께서 아셨고, 돌이킨 후에 네 형제들을 굳게 하라는 약속까지 그때 이미 받고, 더 무섭게는
예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큰 칭찬을 받고 교회의 약속을 받고, 그러나 이 말을 나가서 하지 말아라 그러자 주여 저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해서 무슨 꾸중을 듣냐 하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꾸중까지 듣지만 그가 최고의 사도가 됩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자유로운 실력, 권리와 책임을 다 아울러 가지는 실력을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보고 나는 나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다 내 책임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실패나 좌절이나 여기가 끝장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끝장이 아니라는 것은 성경에 얼마든지 있죠. 이삭을 아브라함이 칼로 찌르려고 하는 장면이라든가,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데도 포기할 수 없었던 그런 심정이라든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건들이 우리가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자리에서 더 큰 반전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예수에게서도 모두가 절망한 자리, 모두가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한 자리가 골고다 언덕인 것이죠. 십자가를 생각한다는 것은 최악의 경우에도 희망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조금 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엘리야 이야기를 이번 시간에 하겠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신앙 인물들을 꼽으라 그러면 누구나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 정도는 구약의 대표적인 위인으로 꼽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북왕국 아합이 왕이었을 때 갈멜산에서 아합이 따라가고 있는 우상 숭배를 꺾고 하나님께로 그 백성을 되돌이키기 위하여 걸었던 하나의 전투입니다. 갈멜산에서 아합이 기르고 아합이 붙잡고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여호와를 믿는 엘리야가 맞대결하여 엘리야가 이기죠. 이기고 사마리아 궁에 뛰어들어왔으나 당시 북왕국을 붙잡고 있는 최고의 권력자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권력을 그대로 붙잡고 있고, 갈멜산에서 그 큰 승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합과 이세벨의 현실적 권력을 꺾지 않고 놔두었습니다. 이세벨은 게다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까지 덤비니까 엘리야가 낙심해서 도망을 치죠. 호렙산까지 도망갑니다. 지나오는 광야길에서 그가 로뎀나무 밑에 누워서 난 이제 할 일 다 했으니, 그리고 더 이상 난 희망이 없으니 죽여주십시오 라는 자리까지 갔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를 먹이시고 2번이나 그렇게 하시고 40일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이룹니다. 하나님이 묻죠.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느냐? 하나님, 제가 왜 왔겠습니까? 아합이 몽땅 다 죽이고 나 하나 남았는데 나까지 죽이겠다는데 내가 무슨 수가 있습니까? 너 굴 앞에 나와 서라. 그가 나가 서니까 다시 묻죠.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서 있냐? 그게 평범한 질문이 아니죠. 너 뭐 하는 짓이냐? 그런 뜻이죠. 하나님 내가 왜 이랬겠습니까? 전에 했던 대답을 반복하죠. 그러자 답을 하나님이 이상하게 하시죠. 그 앞에 강풍이 불지만, 바위를 쪼갤 바람이 불지만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고, 지진이 나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불이 내리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 속에
찾아오십니다. 너는 내가 갈멜산에서 끝장을 냈으면 싶었던 거지?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주신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너는 가서 하사엘을 아람 왕 삼고 예후로 이스라엘 왕을 삼고 엘리사로 네 뒤를 잇게 해라. 역사를 계속하자. 그러십니다. 너는 갈멜산에서 역사를 끝장내자는 거였지. 우상 섬기는 놈들은 다 죽이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자. 그러니까 너는 심판이요, 역사의 끝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나를 잡아당긴 것이고 나는 역사를 더 끌 것이다. 그러니 아람이라는 것은 그때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의 주적입니다. 가장 큰 북왕국이었습니다. 거기에 그 대를 이을 왕을 세우려는 것이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악한 나라였고 하나님을 섬긴 왕이 없는 나라였고 남왕국의 거기도 적대적인 주적 중에 하나였는데 그 후대를 이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또 세우라고 합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 예후가 죽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 엘리사가 죽일 거다. 이 하나님이 궁극적인 승리를 주시지 않아서 일어나는 혼란, 마치 권력이 전부이고 폭력이 전부인 것 같은 역사를 계속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명합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왜 있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되죠. 왜 이렇게 난리구슬하는 역사를 하나님은 연장을 하실까? 우리가 앞 강의에서 들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것이고 자유에는 권리와 책임이 있는데 권리를 주장할 것이냐 책임을 주장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 첫 번째 허락됐던 시대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저들이 자유로운 백성으로 들어와서 거주하게 되었는데 거긴 여러 번 반복되듯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합니다. 권리부터 했죠. 이기주의가 됐습니다. 그러자 나라가 다 망했죠. 이기주의. 현대도 제일 큰 문제는 이기주의죠. 각각의 권리를 주장하고 책임은 없는 민주주의가 됐죠. 책임이 없는 민주주의는 결국 가장 큰 혼란으로 갈 수밖에 없고 자멸로 갈 수밖에 없다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열왕기는 뭐냐 하는 문제가 됩니다. 왜 왕을 세웠는데도 이 꼴이냐? 왕을 세웠다는 것은 권력을 준 것입니다. 자유에 더하여 권력까지 줬는데 권력이라는 것이 폭력으로 갈 것이냐 섬기는 대로 갈 것이냐 라는 이제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권력이 왜 폭력과 섬김으로 나뉘느냐? 예수님 마지막 만찬 장면에서 두 제자가 주의 나라 임하실 때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혀주십시오. 그래서 그러자 예수님이 내 좌우편에 누가 앉을지는 아버지께서 정하는 것이고 너희가 잘못 알고 있는데 내 나라는 섬김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섬기는 나라다. 나라의 그 정체성을 밝히죠. 자유를 가지면 뭘 하라는 건가요? 섬기라는 거죠. 권력이 되어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라는 것이죠. 굉장히 어려운 싸움에 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실패하죠. 왕들이 전부 권력을 잡는데 혈안이 됐고 그러기 위해서 폭력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열왕기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왜 열어놨을까요? 우리는 몇 가지 성경의 그 비유들을 이런 차원에서 해석해야 되는 걸 놓친 게 많은데 탕자의 비유가 그렇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이제 그 둘째 아들이 자기 재산 달래서 허랑방탕하고 나중에 다 털리고 돌아왔다는 이야기이고 모두가 다 그의 돌아옴을 이제 아버지가 기뻐한 것으로 회개하고 돌아오자로 그 비유가 끝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하나 더 나가서 맏아들이 째째하게 울었다까지 왔죠. 맏아들이 동생 온 거 축하 파티해 주는 거를
이제 분을 내고 아버지가 얘야, 네 동생이 돌아왔지 않냐? 들어가서 같이 즐기자.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도 없고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나와 내 친구들에게는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안 잡아주고 모든 걸 다 창기와한테 말아먹은 놈이 오니까 소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내 것은 다 네 것 아니냐? 뭐가 불만이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천하를 다스리라는 것이었죠. 세상을 다스려라. 그게 말하자면 권력입니다. 우리의 지위고. 그러니까 훈련은, 자유는 결국 섬기고 다스림에 있어서의 이 하나님의 후사, 기업을 잇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해서 훈련을 시키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걸 좋아하고 천국을 간다는 것은 고통이 없는 곳, 그죠? 다 좋은 곳인데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율을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에서 다 칭찬을 받죠. 남기고 마지막 1달란트는 저는 주인이 엄한 분이라는 걸 알아서 이걸 손해볼까 봐 묻어놨습니다. 자, 당신의 것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여기 주인의 꾸중은 생각해 볼 만한 것입니다. 내가 엄격한 자인 줄 알았다면 너 이걸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없게 하지 왜 파묻어 놨느냐? 네가 아는 그 잣대대로 하자. 넌 벌 받아라. 이렇게 됩니다. 거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종들이 시킨 일을 한 게 아니고 그 앞에 칭찬받은 두 종은 주인의 일에 참여합니다. 자기가 주인을 대리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걸 아는데 마지막 1달란트 받았던 하인은 주인이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주인이 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을 그는 깨우치지 못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1달란트 파묻었다가 우리한테 뭘로 나오나요? 죄 안 짓는 게 전부죠. 우리는 마음의 자책을 가지는 걸 제일 무서워하고 내가 자책할 걸 가지고 있는데도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릴까 봐 겁을 내는 겁니다. 한번 해봐라. 이건 매우 중요한 성경의 권유입니다. 내 인생을 살아라. 내 인생이 다른 사람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 혹은 내가 다른 사람보고 쟤는요? 하고 물을 수 있다. 그게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나오죠. 베드로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하고 네가 나중에 원치 않는 죽음을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쟤는요? 그래서 예수님의 답이 멋있죠. 쟤는 왜 네가 걱정하냐? 쟤를 영원히 살게 할지라도 그건 내 소관이고 너는 네 갈 길을 가라. 그렇게 하죠. 우리 각각이 하나님께 받은 고유한 사명이 있다. 그리고 각각이 다 특별한 것이다.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서 상대적 우월감을 가지려는 생각 같은 건 꿈도 꾸지 마라. 이건 무서운 얘기가 아니고 얼마나 놀라운 자유에 관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렇구나. 내 인생과 내 현실은 하나님 앞에 특별하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 이제 열왕기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역사가 계속돼요. 뭘 제공하느냐 하면 자유라는 것을 제대로 누리려면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선택을 잘하려면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혜는 기도하면 생기는 게 아니라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경험 속에는 잘한 것과 잘못한 것 중에 어느 게 많을까요? 잘못한 게 많습니다. 그것은 늘 쫓아다닙니다. 왜 그렇죠? 잘하게 된 것은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늘 불만스럽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정상입니다. 자기가 어디까지 왔느냐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만 더 나가야 됩니다. 근데 한 방에 다 해결하고 싶어서 예전에는 그런 방법으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했죠. 그러면 자기 책임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다음부터는 다 하나님 책임인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10대를 살아보게 하고 20대를 살아보게 하고 30대를 살고 40대를 살고, 우리가 자식들을 기르고 제일 많이 겪었던 나이 든 사람의 지혜가 뭐냐면, 대학까지 공부시키면 끝인 줄 알았더니 시집 장가 가는 게 그렇게 또 어렵고, 시집 장가 보내면 끝인 줄 알았더니 손자 손녀가 태어나서 또 짐이 생겼습니다. 손자 손녀가 어려울 때마다 아들 딸이 와서 우리 잘못이랍니다. 그런 짐을 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인생에 대한 끝없는 책임들이 만들어내는 지혜, 그리고 그런 많은 경우를 겪은 자의 베테랑이 되는 숙련된 성숙한 지혜와 분별과 자신의 지위를 인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이 보통 물어보는 행복하십니까? 에 대한 답일 것입니다. 인생은 이런 가치가 있구나. 인간은 이런 존재로 부름을 받은 것이구나 하는 기독교 신자만이 가지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기도의 권능과 우리 존재의 가치, 한 인간의 정도의 한계를 기쁘게 항복할 수 있는 만족, 그런 자리를 알게 하십니다. 시간의 중요성은, 시간을 길게 잡으면 역사지요. 시간은 전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이 있고 뒤가 있지요.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초시간적으로 결과를 받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하면 뚝딱이 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이 전후를 만든 것은 앞과 뒤가 연결되면서 지금 앞에 있는 일이 일어난 일이고, 내일은 모르겠는데 오늘 어디로 가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오늘입니다. 늘 오늘만 있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한다는 것을 알아야죠. 선택을 안 하면 오늘이 끝이 안 나잖아요. 어제 했어야 하는 걸 안 한 오늘은 짐이 따블이 되죠.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떠밀어서 우리를 기어코 정당한 선택을 하는 실력 있는 자로,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분별이라는 것이 생기고 지혜라는 것이 생겨야 된다는 이 나이가 가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성실함과 성경의 증언들이 어떻게 어느 자리, 어느 경우에도 왜 교훈이 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구원에는 이중적 이해가 필요해요.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신분이에요. 처음에는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불변이에요. 없어질 수 없어요. 우리가 혈연도 그렇지 않나요? 부모와 자식은 헤어질 수 있을지언정 부모와 자식이라는 거를, 그거는 지울 수가 없듯이 신분은 즉각적이고 영원해요. 수준은 다른 문제예요. 자기 자식을 기르지 않는 부모는 없어요. 그거는 육체적으로 기르는 것만을 기른다 그러지 않고 공부를 시켜야 돼요. 공부라는 말은 그냥 일반적으로 의미 있게는 인문학적으로 키우는 거예요. 인간이 뭔가, 이 세상은 뭔가, 문화와 예술성, 또 어떤 그 삶의 구체성 같은 것을 겪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기르고, 아까 시간에도 얘기한 것 같이 하나님의 후사로 기른다고요. 즉 우리가 그 유업을 이어받는 자가 된다고요. 여러분이 일단 당신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어? 이렇게 묻는 건
굉장히 난센스예요. 그거는 우리의 확신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의 약속이고 우리가 믿느냐 마느냐를 넘어서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식으로 얘기하면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사망이나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역사를 지워야 우리 운명이 취소될 수 있어요. 그게 역사라는 것은 역사란 되돌릴 수 없는 걸 얘기해요. 지나간 과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 신분은 영원해요. 그 문제는 그런데 왜 이 꼴이냐잖아요. 그러니까 수준에 관한 싸움이라고요. 전부 내가 믿었는데 하나님이 기대만큼 안 해주냐도 있고 난 왜 요 꼴이냐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 잘 믿고 싶다. 근데 잘 믿는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그게 우리 부흥 시대에는 전도 많이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봉사 많이 하는 거고 그리고 마음이 평안한 거죠. 예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그건 생각 없는 사람들만 평안해요. 생각을 하면 인간이란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어요. 더 높이, 더 깊이, 더 큰 만족을 지향해요. 생명이 사망을 거부하듯이 인간이 살아있는 이상 그의 영혼이 살아나면 더 높은 곳을 향하게 되어 있지 이 정도면 됐어 해서 중단하지 않는다고요.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이 문제에 가장 크게 오해를 하고 있는 집단이 있습니다. 그걸 구원파라고 합니다. 구원파라는 건 뭐냐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만사형통하다고 얘기하는 데가 구원파예요. 구원파의 이제 시조격은 그 워치만 니라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신령합니다. 근데 그 책이 1970, 80년대에 유행을 했었어요. 왜 유행을 했냐면 그 전까지는 국내에 신앙서적이라는 것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죽으면 죽으리라에 우리가 이제쯤 돌아볼 수 있는 거는 그 글을 쓰신 안희숙 씨는 순교 시대에 그 모든 걸 목격했지만 자신은 못 죽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쓴 이유가 이런 회개하는 마음이었어요. 순교를 거부당한 열등생, 하나님이 순교를 허락하시지 않은 못난 인생으로 그걸 증언했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전부 우리 마음에도 괴뢰군이 내려와서 총 겨누고 공산당이 너 예수 믿으면 죽일 거 그러면 죽여. 그러려는데 공산당이 내려와서 총을 겨누어야 죽죠. 그래서 현실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막막해지기 시작했는데 구원파가 들어온 거예요. 말씀사에서 냈어요. 그 생명의 말씀사에서 내면 그 정당한 책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구원파적 내용이라는 거는 한국교회가 다 모르고 있어서 나왔죠. 할 수 없는 걸 하려는 거예요. 모든 걸 미치고. 근데 현실은요, 이렇게 다 못해요. 그게 예화가 제가 기억나는데, 산비탈에 농사를 짓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윗칸에 논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나가보니까 아랫논에 있는 사람이 물꼬를 터서 물이 다 빠진 거예요. 그날 또 물을 길어다가 채우고 막아놨는데 아침에 가보니까 또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애를 써서 물을 길어다가 내 논을 채웠는데 그거를 물꼬를 저렇게 터서 가져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랫논부터 채우고 윗논에 네 논을 채워라.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 날에 나와서 아랫논을 채우고 자기 논을 채웠더니 아랫논 사람이 물꼬를 안 텄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살아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 논 물 채우는데 이미 기진맥진인데 언제 아랫논을 또 채워요? 할 수 없다고요. 그런 할 수 없는 일을 제시했는데 왜 그게 통용이 됐느냐 하면 현실적으로 그런 일을 당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게
하나의 소원으로, 하나의 이상으로 자기의 진심을 그것으로 뭐라 그래야 될까요? 포장을 하거나 꾸밀 수가 있어요. 한국교회가 부흥을 하고 계속적으로 부흥을 하면 좋겠는데 안 그런가? 후유증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애만 많이 낳는 게 다가 아니다. 잘 가르쳐야 된다에 직면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과거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는 건 역사를 모르는 것이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요, 자꾸만. 초대교회에서 지금까지는 2000년 역사예요. 2000년 역사에 교회사 속에서 일어났던 많은 시행착오들, 또 좋은 유산들이 우리에게 오늘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업적을 남길 수 있게 작용하도록 굴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교회들마다 다 좋은 신앙 고백을 갖고 모였는데 교회는 실제로는 평탄하지도 않고 시원스러운 발전이 없어요. 가족하고 똑같아요. 좀 매일 지지고 볶아요. 그러나 가족이 그렇듯이 교회도 그 끈끈한 연결성이 이 세상의 어떤 도전이나 심한 절망도 이기게 우리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 왜 시간과 연결되는가 하는 문제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별을 만들어내는 일, 우리의 경험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지혜를 만들어내서 우리를 수준 높은 데로 인도하시며 자유를 제대로 발휘하게 만드실까? 간절을 해야죠. 에베소서 5장 18절은 유명한 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 성령 충만은 우리 부흥 시대에 20세기 우리 한국교회의 성령 운동으로 충분히 경험을 한 이야기지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갈라디아서 5장도 이어 나오게 됐고, 우리 인생에 신자답지 못할 때마다 성령 충만을 받지 않아서 그래 성령께 기도해 하는 지금의 우리 교훈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은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 운동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감동하심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 충만을 뭐와 대비하고 있냐 하면 술 취하지 말라와 대비하고 있습니다. 술 취한 것하고 성령 충만하고는 너무나 양극적으로 반대 입장에 서 있는 건데, 성령 보통에서 성령 충만으로 이렇게 비교하지 않고 최악의 것으로 대비를 시켰을까 하는 겁니다. 그건 방탕한 것이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방탕하다 그러면 우리는 도덕적인 것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도덕한 것이 방탕이라고 생각할 텐데,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방탕은 낭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도 그가 나가서 허랑방탕한 것은 부도덕하게 술 많이 먹고 어디 가서 농땡이 치고 한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 밑에서 배워야 할 시간을 놓쳐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자라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에베소서는 전부 시간에 관해서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이 그렇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뭐가 나왔죠? 시간을 아끼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지혜로운 자가 되라의 성령 충만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들이 일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일한다고요? 아까 공부하듯이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중학교를 들어가고 하나씩 하나씩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초시간적이죠. 성령께서 임하시면 방언도 하고 은사도 베풀고 기적을 일으킬 수 있고 하는 초시간적, 초월적인 방식으로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려고 들지요. 쉽지요? 말하자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된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히 하자는 것이죠. 여기가 우리가 놀라는 부분이죠. 구원 역사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들어오셔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지 않고 시간 속에 들어오시고 공간 속에 들어오셔서 육체를 입으십니다. 그래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가 본받을 수 있게, 우리가 다시 재현할 수 있게 하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후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에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것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똑같이 남편들의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그러니까 둘이 똑같아요. 하나는 사랑이라 그랬고 하나는 복종이라 그래서 혼동을 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사랑은 복종이에요. 부부의 관계에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는 게 제일 이해가 좋습니다.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것이 최고의 행복을 만들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결혼하고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미쳤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아닌 것 같은 표정을 한번 지어보시죠. 사랑이 이런 것일 줄은 몰랐고 왜 행복하지 않은지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럼 사랑에 문제가 있었나?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사랑이 뭐냐 하면 진심과 열정입니다. 근데 진심이 바뀌었나? 내가 변심이 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열정이 식었나? 그럴 수는 있습니다. 좀 옛날만큼 열성적이진 않지만 그건 뭐 살려면 할 수 없는, 삶에 묶여서 할 수 없는 일이지 열정이 식은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건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인데 사랑은 뭔가?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세 개 나와요. 천사의 말을 하는 거 아니다. 산을 옮기는 능력이 아니다.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 아니다. 이건 사랑 아니다. 혼동하지 마라. 그럼 사랑은 뭐냐?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그럽니다. 우리말은 굉장히 완곡하게 번역이 됐는데 영어 번역이 직역이에요. Love is long suffering입니다. 사랑은 오랜 고통이다. 그럼 다 적용이 되죠. 모든 결혼한 사람은 다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뭔가, 이게 보란듯한 일을 할 틈이 없습니다. 가족에 묶여서. 부모는 자식에게 묶이고 자식은 부모에게 묶여서 자식들은 밤낮, 다른 엄마들은 다 천사 같은데 우리 엄마는 왜 악마 같을까? 다 자식은 그러고 부모는 남의 집 애들은 다 예의 바르고 말 잘 듣던데 내 애들은 말을 안 들을까? 서로 그러죠. 그리고 이어서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무례히 행치 않는다. 이기적이지 않다.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딘다. 이렇게까지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살면서 부부가 되어서 처음으로 자신이 자기 혼자가 아니고 둘인 묶음을 당합니다. 연합을 당합니다. 연합을 했을 때 사랑으로 묶였으니까
둘이 일심동체가 되며 뜻도 같으리라고 생각했는데 둘이 하나이지 않고 둘이 각각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모든 문제에 둘이 엮여 있는데 생각이 서로 다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견딥니까? 헤어질 수 없어서 견딥니다. 헤어지겠다는 극단적인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더 어려워서 할 수 없이 삽니다. 이 할 수 없이 산다는 건 지금 나이의 결론은 아닙니다. 그때 그 시대의 느낌이었죠. 그러면서 무엇을 배우느냐 하면 지는 법을 배웁니다. 지는 것이 사랑이고, 지는 것이 지혜고, 지는 것이 인내고, 지는 것이 용기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처음으로 자기 홀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영웅주의적 기대를 꺾게 되고 현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한 아내를 만족시키고 만족시킬 수 없을 때는 최소한 순종해야겠다라는 이 자유를 권리로밖에 이해할 수 없었던 이 독불 장군을 사람을 만듭니다. 결혼이 만듭니다. 여자도 그렇습니다. 여자가 자식을 길러야 하고 남편에 묶여 있다는 것을 아내도 배우고 남편은 나가서 자기 일을 하지만 여자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되는 것은 잘못입니다. 남편을 챙겨야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기서 서로 자기도 모르게 사랑이 둘이 하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사건건 의견이 같지 않고 불편하냐? 듀엣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중창입니다. 이중창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같은 노래를 부르는데 음이 다른 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죠? 화음이 생깁니다. 화음은 혼자서는 죽었다 깨도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혼자 잘해도 음악의 진정한 예술성, 화음은 상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모든 것에 처음 시작할 때 한 것 같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홀로 자족하신 분이지만 그걸 더 키우고 더 풍성하게 하시기를 원하사 상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상대를 만들지만 그 상대에게 자유를 주지 않는다면, 자율권을 주지 않으면 화음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처음부터 아시고 만듭니다. 그래서 그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 그가 기꺼이 이 음악계, 이 이중창에 참여할 때까지 기다리고 가르치고 자기 멋대로 하는 시간을 주십니다. 그것은 가장 크게 아담이 명령을 어겨서 죄를 범하였을 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를 죽여 없애고 새 사람을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순종하는 사람을. 그러면 그건 조작이고 그것은 조종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중창을 못합니다. 우리가 딴소리를 내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부부는 결국 나중에 가서야 우리가 천생연분이었구나. 하나님이 당신을 나에게 줬구나. 이 시작이 굉장히 도련하거든요. 아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게 하라. 이거는 갑자기 다짜고짜 말도 안 되게 나오는 선언이거든요. 앞뒤 문맥이 없어 보이듯이. 하나님은 무슨 권리로, 무슨 배짱으로 나보고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고 아내를 위하여 자기 몸을 바쳐라 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너를 복되게 하려고 이 여자를 준비해서 네게 주었다. 나는 너를 영광스럽게 하려고 이 남자를 준비하고 여기까지 길러서 네게 주었다. 이제부터는 둘이 해야 되는 부분이다. 화음을, 중창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부부입니다. 그 부부가 현실을 갖고 있지 않으면 무슨
갈등이니 무슨 타협이니라는 것이 성립하겠습니까? 그렇게 크게 역사가 있고, 그리고 각각의 인생이 있고, 가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실이요, 하나님이 허락한 현실이요, 우리 보고 잘 크라는 현실이요, 조건이라는 걸 안다면 보다 적극적이고 담대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지나 그 시행착오들이 우리를 만듭니다. 싸워봤자 손해다. 우아한 세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송강호 씨가 조폭으로 나오는 영화인데, 아내와 딸이 아버지가 조폭인 게 꼴보기 싫어서 카나다로 이민 가버리고, 이제 송강호 씨는 혼자 남아서 생활비 보내줘야 되는 거죠. 조폭이면 밤낮 성질 날 때 주먹 휘두르는 그 권력을 가진 게 아니라 먹고 살자는 겁니다. 훨씬 속 썩을 일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속 썩고 집에 와서 제 소포로 온 옛날 카세트 영상 텔레비에 꽂아서 보면서 자기가 끓인 라면 하나 먹고 있는데, 아내하고 딸이 물총 싸움하면서 깔깔거리고 정원을 뛰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너무 안타깝죠. 너무 보고 싶고, 현실은 그렇지 않고. 그래서 밥상을 걷어차버립니다. 울면서. 그리고 이 화면 끝나고 그 다음에 뭘 했을 것 같아요? 밥상 찬 송강호가. 그렇습니다. 밥상을 치워야죠. 그럼 그 다음에 안 찹니다. 그 다음에는 치우기 쉬운 거 던지죠. 베개를 던지죠. 그 다음에는요, 안 던집니다. 험한 욕도요, 처음에는 아주 거친 말 하죠. 안 사느니 뭐니. 그 다음에는 안 하죠. 그렇게 성숙합니다. 모든 것이 편안해야 되는 외적 조건이 완성되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모든 것 속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그 지혜로운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그게 이 구약 역사 전체입니다. 사사기의 실패, 열왕기의 실패, 그러고도 회복시키죠. 멸망시키려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더 잘하자라고 새 판을 깔아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조건 속에 있는가를 안다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신앙과 그런 증거를 우리가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